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 나누고 베푸는 활동을 통하여서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활동을 보십시오. 자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이 저들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와 나눔의 크기가 정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이 있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지수와 믿음의 지수가 동일하고 또 복음 지수와 나눔의 지수도 동일하다, 이렇게 신학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이 나누고 베푸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달을 해 있고 또 익숙하다, 또 애를 쓴다고 저 나름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나누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늘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또요, 우리 교회가 다른 약한 곳에 또 선교지에 주님을 따라서 나누려고 애를 쓰다 보니 가끔은 가랑이가 찢어진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나눔과 베품이 부족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온 날을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데 익숙하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뭐 나눈다고 나누지만 난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려고 애를 쓸 때요, 우리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점점 나눔의 자리가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입으로 외치는 온 누리를 환하게가 아니고요, 그래야만이 온 누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유력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라는 겁니다. 또 상당히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노총각이지만 총각이에요. 힘이 대단히 좋겠죠. 또 당시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그랬어요. 모조리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모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사시대에 올곧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절절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유력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서 리딩 멤버로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먼 친척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10년 전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얼른 짐을 싸서 살기 좋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오늘로 치면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얼마 안 있어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또 본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과부가 된 이 늙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밤에 이 모압 여인 룻, 나오미의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살며시 찾아가요, 밤에. 그래서 자신의 기업을 물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의 법에 따라서 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고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법이었어요. 근데 가족이 없으면 이제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법에 따라 자신의 남편이 되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 말이 쉽지 한 여인의 인생을 걸고 한 요청이죠. 그날 밤에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했으면 이 룻은 어디 가서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일처리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처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냐면 첫째는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문에는 늘 동네의 장로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수시로 동네의 대소사 일들이 올라오면 거기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보아스 자신보다도 룻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만한 자격이 더 있는 아무개를 그 성문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룻의 시아버지의 밭을 그 아무에게 사라고 요청을 했고, 동시에 밭을 사거든 그 집의 가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남편이 되어서 아기를 낳아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네 번째, 이 아무개 씨가 그것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룻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전혀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그러자 모든 장로들이 공정을 해주고 보아스와 룻을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남편이 되는 이 문제, 사실 룻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의 남편이 되는 이 문제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요. 또 절차를 따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할 때 절차를 따라 아주 지혜롭고 완벽하게 정리를 했어요. 두 번 다시 이 일이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의문이 저는 생깁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 때문일까? 보아스를 움직이게 한 힘이 뭐냐? 이것에 제가 의문을 가져봤어요. 신학자들 중에는요, 그걸 추론을 하기를 보아스가 아직 노총각이니까 장가를 빨리 가야 되겠고 룻의 미모에 마음이 끌렸던가 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이 보아스의 시아버지가 놔두고 갔던 그 베들레헴의 밭이 나름대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본인의 재산으로 삼기 위해서 룻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신학자 추론을 했어요. 정답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건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추론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추론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뭐냐면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보아스를 움직이게 하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룻은 늙은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고향 모압을 떠나온 거예요. 사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또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베들레헴 낯선 땅으로 왔습니다. 이 소문이 벌써 베들레헴 지역에서 쫙 퍼져서 이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뭘 보고 움직인 겁니다. 뭘 봤냐 하면 이 젊은 과부가 재가를 해서 가면 얼마든지
자기 고향 땅에서 지금보다는 낫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 안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 보아스는 움직이게 된 겁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못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겠다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그분을 섬기겠다는 이 절절한 신앙을 이 보아스가 봤어요. 그래서 룻 안에 있는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절절한 믿음을 보고 보아스는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추론을 할게요. 보아스가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갔냐? 안 갔어요. 베들레헴 땅에는 자기가 배우자로 삼을 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도 지금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요. 또 하나님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을 보고 나니 이 여자가 자기하고 궁합이 딱 맞아.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궁합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아스는 이 여자의 아름다운 마음과 자기의 아름다운 마음, 이 여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과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딱 맞아 떨어지니 가보면 어때? 이방 여인이면 어때? 그냥 내 여자다 하고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절절한 이 믿음에 얼마나 보아스가 감동을 했겠습니까? 지금요 사람을 향한 인애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벌써 베들레헴 사사시대잖아요. 바닥이 난 지 오래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보아스가 신뢰할 만한 인애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필 이 이방 여인에게서 그것을 본 겁니다. 보아스 자신도 그래서 이 여자는 내게 맞다. 이 여자와 함께 살면 나는 하나님을 더욱 행복하게 섬길 수 있겠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작심하고 움직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 41절 42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못 지켜요. 기분 나쁘면 심리는 무슨 심리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의지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만들어서 그래요. 거기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오지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지 않으면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내게 꾸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보아스를 움직였던 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이 믿음 때문에 보아스는 누구의 믿음, 누구의 사랑? 룻의 그 사랑, 룻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보아스로서는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인애의 마음, 이 마음이요 당시 깜깜한 사사시대를 뚫고 나가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움직임,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힘이요. 저는 영화를 보러 가면 집사람하고 가끔 보러 가요. 1년에 한 뭐 두세 번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보러 가면 대첩 잡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구종을 많이 들어요. 자거나 혹시 뭐 휴대폰 문자를 보거나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매너 없는 사람이라고 많이 책망을 해요. 근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제일 재밌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뭐냐면 롯데 시네마 광고하는 거예요. 이 캡슐로 된 뭡니까? 인공위성입니까? 로켓가 하고 날아가는데요. 뭔가 바람과 뭐 어새에서 막 그 껍데기라든지 해부치가 막 탕탕탕 하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쫙 날아가서 롯데 시네마. 제일 재밌어요 그거. 그거 보고 나면 그 다음 내용도 별로 흥미가 그리 없어요. 그래서 졸기도 하고 뭐 문자도 쓱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깜깜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보아스만큼은 축복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니만 온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한 겁니다. 보아스도 거기에 아파요. 쫙 달려간 거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할렐루야. 요새요, 제가 어제 친구 장로님을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눴다 이랬더니 이분이 그래 니랑 통한다 하면 자기도 그제죠. 그제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 내내 울었대요. 나 우리 장로님들도 새벽에 우는 장로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세상의 목사님, 세상의 믿음이 사라졌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오래전이고 이제 사람도 못 믿는다. 그 증거가 뭔지 아나? 가상화폐 나온 거다. 가상화폐 나온 이유가 달러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래. 유엔에도 지금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준비를 다 해놨대요. 유대인들이 가상화폐를 만든대요. 이제 달러를 거꾸로 떨어지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니 미국이 지금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만든다니까 바로 압력 들어가서 못하게 하잖아요. 달러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지금 세상이 이래요. 남편이 아내를 믿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믿습니까? 학생이 선생을 믿습니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도 다 사라져갔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과의 관계의 믿음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는 분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 그 절절한 믿음을 보고 족절을 무시하고 자기 사람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로까지 끊임없이 정광석화처럼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의 대부분은요, 제 아내나 제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안 믿어도 돼.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축복하며 기도하는지 하면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세상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삭 같은 부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가는 길이 우리보다 100배로 잘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것부터 해놓고 시간이 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 기도도 하고 집사람이 요새 좀 건강해지라고 기도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유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력자라는 성경이 말하는 유력자라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 좋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믿음도 세고. 돈 많고 힘 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안 세면. 그래서 이 삼박자가 갖추어져야만 진정한 유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것을 이기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먼저 믿음의 유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점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세우신 새벽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부서 저런 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무슨 힘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지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건강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나를? 건강해도 안 움직여. 돈 많아도 안 움직여. 지식이 많아도 안 움직여. 그것으로 자랑이나 하고 그것으로 남을 험담 잡기나 하지. 안 돼. 그러나 무엇으로 움직인다?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이 일에 유력자까지 되셨어. 믿음으로 돈도 쓸 수 있고 믿음으로 힘도 쓸 수 있고 믿음으로 지식도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영적 기근의 때에 우리 새벽교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양산에 기독교인이 한 2만 명 된다 칩시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으니 믿는 자는 한 200명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믿는 자가 전부 새벽교회에 있으면 좋겠어. 기도하시겠습니다.